사람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저희 무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나는 살아있는 땅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생명의 떡,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영양식을 삼아 우리의 영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윤리가 되기도 하고 법이 되기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고, 그래서 이 규칙을 어김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비난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 법에 규정된 벌칙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을 보아야죠. 그래서 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행동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본래 의도를 숨기고 포장해서 임기응변으로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말보다는 행동이 그래서 더 그 사람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는 목회자들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목회를 해오면서 자기에게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 그러면 조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좀 신앙이 부족하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을 교회의 중직으로 피택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자기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재력도 있고 또 신앙생활도 그냥 그럭저럭 해가는 분들이 있으면 기대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교회의 중직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얻기도 하고 위기들을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는데 목회의 긴 시간들을 돌아보면 교회에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늘 진이 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조금 부족한데 그러면서도 필요 때문에 피택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너무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직분을 맡기기도 합니다. 새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여러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또 헌금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겼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높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발언권을 높이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잘못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 그러면서 관찰하면 어느 정도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데 별다른 생각 없이 관습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만 보고 또 교회나 목회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전통에 따라서 사람의 믿음을 분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현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면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사도들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헬란말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7명을 뽑아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성경에 집사라는 말은 없지만 이분들을 우리는 집사라고 보통 통상 호칭을 하지요. 이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에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날 때에 나머지 그 6명의 집사님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 형편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헬란말을 쓰는 집사님들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는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던 분이었는데 원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을 보고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이었지요. 그런데 이후에 뿔뿔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을 때에 이 니골라 집사님의 행적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흔적이 없어요. 나머지 5명의 집사님들은 그 흔적들이, 행적들이 기록이 있는데 니골라 집사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선택된 헬란말을 쓰는 니골라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니골라가 동일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지만 이름이 같고 역시 교회 안에서 여전히 큰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르고 뽑아서 7명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1명은 실패한 피택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나 교회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을 해도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 속에서 흠잡을 것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불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애써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사탄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끔 어쩌다 한번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교의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성경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준 율법을 어기는 사람,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어기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흠집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던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이 정결 예식은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에서 파생되고 파생되어서 나온 그런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위생의 문제, 세균이 감염될까봐 병이 걸릴까봐 손을 닦고 목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종교적인 의미였는데 그것은 바깥에 나가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세리도 만날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아주 사람 취급 안 했던 그런 창녀들도 만날 것이고 이방인도 만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정함이 자기에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그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만나서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서 내게 전해진 그 부정함 그런 것들을 씻기 위해서 몸을 씻은 것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론 손을 잘 씻고 와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니고 빵 가지고 소통 밑에 이렇게 쭉쭉쭉 씻어내고 손가락 끝을 이렇게 닦고 그리고 빵 조각 버리고 빵을 먹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해서 저 율법과 모세가 준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같이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들이 그 정결 예식을 안 지키는 거예요.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하는 투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관습을 안 지키면 지키라고 말씀을 해도 가르쳐야지.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냥 제자들이 그래도 관두시고 못 본 채 하고 예수님 혼자 식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래 너희들 왜 그렇게 관습을 안 지키냐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관습을 잘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키고 살아가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유대인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꾸밀지 모르지만 너희의 중심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허영, 잘못된 교만, 그런 것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다면 그 전통조차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그럴 때에 거기에 반기를 들 사람은 없고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축자 영감서를 믿는 근본주의 신앙은 여러 면에서 우리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 사이에는 적어도 3000년 정도의 간격을 갖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아열대 지방의 기후 그리고 아열대 몬순 기후인 온대성 몬순 기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목축 유목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농경사회를 지나서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후기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거리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들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교회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새롭게 규정하고 설명하고 율법을 해석해 주었던 예수님의 그 시각,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참 잔인하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항상 결과를 다루는 거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법을 주는 것이고 그런 법들 속에서는 네가 살인했냐 안 했냐, 도적질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인을 안 했으면 벌을 안 주고 살인했으면 벌을 주고 도적질을 했으면 벌을 받고 도적질을 안 했으면 벌을 안 받고 그런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해서 그 행위의 결과를 보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혹은 예수님은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보면서 벌 주기 위해서 법과 그 사람을 대면시키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벌을 주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벌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그러면 율법처럼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너는 죽일 놈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따지는 거예요. 율법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만 성령의 법은 그 본질 자체를 보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율법은 그렇게 규정을 했으면 율법은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행위 이전에 근본으로 돌아가서 도둑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의 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탁 적용을 하면 벌 주는 거예요. 벌을 안 주려고 그러면 율법은 사람에게 적용을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법은 그 삶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오래도록 우리의 삶을 규제하면서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개인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버린 예배당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저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무엇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고 섬겼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조금 좋은
그런 문화생활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내 신앙이, 궁극의 목적이,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녔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벌어지는 수많은 송사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교단에서 재판을 하고 그게 승복을 못해서 일반 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일반 법정으로 가면 젊디 젊은 검사들이 목사와 장로들을 깔보고 죄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억지로 선한 사람인 척 웃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해진 지 130년이 넘어가면서 4대, 5대 신앙생활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고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지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운명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기독교가 내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화처럼 습관처럼 아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관습대로 흘러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따라가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3대째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도 쟤는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반쪽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서 자유롭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홀로 자기 신앙을 자기 스스로가 힘겹게 지켜가고 있는데, 내가 반쪽 크리스찬인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크리스찬인지를 살펴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지, 아니면 교회에 충성하고 목회자의 말에 고분고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교회를 벗어나서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하는 우리 상황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완고함 그리고 허영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게 유지되고 있느냐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완고하냐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내 말대로 꼭 모든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존재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자기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이 허영심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완고함과 허영심만 남아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교회 안에서 허영에 들떠서 명예에 들떠서 교회 안에서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세속적 욕망보다 추한 욕망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영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저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힘입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총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주님만 바라고 그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 위로, 교통, 내지에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恩진 교회와 예배를 맞추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에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恩진 가족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